그리고는 바로 고속 전철을 타고 시내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선마 목건년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증유법 듣고 또 세종께서 사리분에게 따라 삼맥삼보리 숙여주심을 보고 희우한 마음을 일으켜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오른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편 무릎을 땅에 꿇어 일심으로 합장하고 몸을 굽혀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 베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나. 이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비유품까지는 부처님하고 사리부라고의 대화로 이어지다가 이 신해품은 수보리 가섭 등이 나옵니다. 가섭. 이 신해품의 내용이 무엇이냐? 앞의 비유품에서 부잣집 아버지가 불난집에서 애들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준다고 해서 나오도록 했다는 비유설법을 듣고, 비유설법을 들었어요. 비유법을 듣고 수보리 등이 환희심을 내면서 정말 좋아합니다. 수보리, 가섭, 존자, 가전년, 그리고 이 목건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우리 성문들을 제도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그 비유품 법문을 듣고 깨달은 바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건 어떤 내용이냐? 쭉 읽어보신 분은 이제 다 알겠지만은 가섭전자가 설법한 것입니다. 이게 가섭전자가 앞에서는 부처님이 사리부로 청을 받아서 불난집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참 밑에 중근기 중생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불난집에 그 부잣집 아버지가 나오도록 해서 장난감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신해품에서는 수보리, 가전년, 마가선, 목건년 등이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심을 보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밑으로 쭉 읽어보면 이제 그 줄거리가 나오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부처님 경전에는 부잣집이 많이 나오네. 부자가 좋은가 봐. 그 부자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을 나갔다가 잃어버렸어. 집을. 어때요? 어린애가 집 나갔다가 잃어버리면 뭐 되어버려요? 그렇죠. 거지 되어버려. 거지 되어버려요. 그냥 얻어먹는 거지 되어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그 거지 노릇을 쭉 하다가 먹고 얻어먹고 살다가 우연하게 자기 집으로 오게 돼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이제 뭐 한 20살 가까이 돼가지고 왔어. 아버지가 가만히 열심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자기 아들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냥 반갑지만은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 놀라서 도망가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도 거지 노릇 오래오래 해버리면 거지입니다. 거지에 찌들어 버리거든. 우리가 중생으로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모두 부처니라. 본래 우리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부처가 부처인 줄 모르는 줄 알아요? 중생 노릇을 너무 찌들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갖고 중생에 찌들어 버렸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는 부처니라 해도 믿지 않아요. 그와 같이 거지 노릇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다 해보면 놀래갖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장자가, 즉 부잣집 아버지가 하인들 2명을 탁 붙입니다. 거지 옷을 입혀가지고 거지로 만들어요. 그냥 같이
같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성중에 살았으니까 어느 집에 제사가 있고 어느 집에 회갑이고 어느 집에 생일이고 이런 거 잘 알 거 아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집 보고 이제 그 아들 보고 따라오라고. 그 사람들 하인들 말만 들으면 잘 얻어먹거든. 가는 곳마다 제사집이고 가는 곳마다 반갑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좋은 일이 자꾸 많아. 그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친해져 버립니다. 그 하인들하고 아주 친해지고 하인들 말을 잘 들어. 왜냐하면 그 말만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으니까 자꾸 좋은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차차 친해져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거지한테 그 집이 자기 집이죠.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얻어만 먹을 것이 아니라 제 집에 가면 잠자리도 편하고 또 월급도 준다. 가자.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그 하인들 말만 들어도 좋았거든. 이익이 있었으니까 따라옵니다. 그럼 이제 그 집을 자기 본집을 들어가요. 그래야지 제일 처음에는 뭐 두염이나 치우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이렇게 해요. 그것은 이제 비유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 성문의 이제 경지로 먼저 들어오게 해가지고 걸음을 치우고 화장실을 치웠다. 이것은 번외 망상의 찌꺼기를 더러운 때를 깨끗이 씻었다. 이거라고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청소하고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가만히 가까이 와가지고 어떻게 일도 할 만하느냐 하고 또 얼굴 한번 내밀어서 좀 친해지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자꾸. 그래가지고 자꾸 올라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올라가고 안방 좀 이제 안에까지. 그래가지고 살림살이를 이제 맡게끔 해줍니다. 자꾸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러놓고 수많은 가족을 다 모아놓고는 사실은 이게 내 어려서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이니라. 이제 찾았다. 내 아들에게 나의 자리와 내 재산을 넘겨주겠노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다른 종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성경에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배반하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다 망쳐먹고 다시 들어와요. 그 배신자의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는 버리지 않고 반갑게 그 아들을 맞이해가지고 양을 잡고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냥 막 억울해해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자식이라도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하면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거기서 끝납니다. 자식을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 부처님 경전인 법화경에는 자식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시작이요. 집안에 들어오게 한 것은 집에 그 하인들이 보살입니다. 이제 지금 말해서 비유를 하면 하인 둘은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가서 탁 끄집어 온 거예요. 들어올 때는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까지 물려주는 게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두염 치우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즉 번뇌와 망상의 찌꺼기를 착착착착 하면서 없애가면서 열반의 경지를 거쳐서 그리고 부처의 마지막에 경지엔 그 부처님의 자리까지도 다 넘겨주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 부처님 절에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처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은 예불 대접을 받지만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될랍니다 하면 큰일 나버려요.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절에 가서는 그런 소리 하면 할수록 대접받습니다. 부처님 되고 싶습니다. 하면 대접받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부처님,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 품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 품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가 되어버려야 돼.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이 신의 품에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넘겨주려고, 즉 성부를 시키려고 집안으로 데려온 것이지 성문으로 두려고 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자리를 넘겨주었다는 이야기를 가섭존자 등이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섭존자가. 자, 이게 이제 신의 품이고, 다음 62쪽 약초유품 제5 약초유품. 약초유품이에요. 다 이게 전부 이해가 가죠? 그래야지 무슨 뭐 이건 뭐 다 뭐 버떡버떡 가야지 뭐 한없이 끌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끌어안고 뭐 계속 가야지. 우리가 갈 길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 같이 또 독성을 합시다. 그때 세존께서 마가섭 착하고 나가섭이여 열애에 참된 공덕을 잘 말하여 또 따진 실로 그대는 못하리라 가섭이여 마땅히 알라 그대는 모든 법왕이라 설하는 바가 다 허망하지 않느니라. 일체 법을 지혜의 방편으로서 말하나니 말하는 바 그 법은 모두 일체지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일체 모든 법이 돌아갈 곳을 관찰하여 알며 또 일체 중생의 깊은 마음의 행하는 바를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또 모든 법을 남김없이 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저 앞에서 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마는 사리불은 방편품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리고 수보리 등 내부는 그 이제 중근기 중생 제자들은 비유품 법문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근기 대중들까지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상, 중은 깨닫게 했으니까 하근기를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초유품을 설하시게 된 겁니다. 하근기를 위해서. 약초유품 내용은 쭉 읽어보면은 비가 똑같이 지금 비 오잖아요. 오늘 약초유품 설할 줄 알고 어떻게 비도 오는지 모르겠어. 비가 와. 비가 참 똑같이 내려요. 포항에 지금 전체가 다 내립니다. 어디더니 저 위에 산에 또 탑산도 내리고 저쪽 산도 비약산도 내리고 모두가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어떤 풀은 크고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풀은 작다는 거예요. 곧 똑같은 비를 맞고 각기 자기 성품대로 자라더라. 비는 똑같이 맞으면서 왜 똑같이 자라지 않고 성품대로 자란다. 어떤 건 크게 자라고 어떤 건 작게 자라. 이렇게 똑같이 밥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잖아요. 똑같은 밥 먹고도. 똑같은 밥 먹고도 어떤 사람은 배탈 나고 어떤 사람은 살찌고. 나는 기도 딱 시작한 뒤로부터 5kg가 빠졌어요 지금. 5kg. 살찐 사람들은 부럽죠. 부러울게요. 5kg가 빠졌다니까. 5요, 5.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차이가 있듯이 바로 똑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은 이런 차이가 있듯이 우리 중생도 근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차츰 수행하여 근기가 똑같아지면은 모두
성불이라는 하나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제5약초유품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무의 성품을 가진 것은 크게 자라고 작은 성품이면 적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보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본래 성품이 타고난 보살이 있어요. 같은 엄마라도요. 타고난 엄마가 있잖아요. 하늘이 낸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중에서도. 그냥 보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성문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만이 독각. 자기 그냥 혼자만 편안하면 그냥 이 세상이 다 편한 걸로만 생각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또 영각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문법, 영각법을 공부해서 올라가는 사람과 보살법을 공부해서 올라가는 사람, 또 부처 대성법을 공부해서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나뉘듯이 부처님이 나무와 약초에 비유해서 설법한 내용이 바로 이제 약초유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으셨어요? 약초유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의 경전은 다른 가르침하고 달라요. 다른 가르침은 보면은 처음에는 쉽고 차츰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 경전은 참해요. 처음에가 어렵습니다. 처음이 그렇게 어렵고 갈수록 쉬워져 그냥. 마지막에 가서는 뭐 그냥 애들도 알아버려. 할 것이 없어. 제일 처음에가 너무 어려워요. 제일 처음에가. 그러듯이 이제 쉬워요. 자꾸 하다 보면은. 쉽죠? 그냥 쉽다 해. 그냥 쉽다 하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그러면 쉽다고 하는 거지. 뭐 쉽다고 한다고 쉬워지고 뭐 안 쉽다고 안 쉬워질게요? 그냥 쉽다 하면 쉽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응? 자, 그러면은 65쪽 개송 있죠? 개송을 한번 읽어봅시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라 이러한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 불도를 열어보이나니 이것이 나의 방편이요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하시니라. 내가 이에 최후 진실을 말하노니 모든 성문들은 다 멸도한 것이 아니요 그대들이 행하는 바 그것이 보살도이니 점점 듣고 배우면 다 마땅히 부처 이루리라. 여기 내용을 보면요. 앞에서도 자주 설명이 되었어요. 곧 성문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이 자기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사리불이나 가섭존자나 그런 존자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부처님한테 배웠던 사성제라든가 이런 그 기초적인 교리, 그것이 사성제법이요 최고의 교리로 알았어요. 고진멸도, 그러니까 12인연법이라든가 육바람이라 팔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최고의 법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냐? 그 공부만 잘해버리면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열반락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12인연 탁 끊어봐요. 12인연 무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에서 행에서 쭉 올라가거든. 식에 명색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노사 우비곤해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뭐냐? 무명이에요. 무명은 뭐냐면은 어리석음인데 어떤 것이냐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살고자 하는 의지력이에요. 그게 무명이에요. 무조건 살고자 하는 의지력이 무명이요.
다른 것이 무명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목적이 있어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 너 목적 없어 죽었느냐? 아니요. 목적 없이 죽는 것도 없어 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무작정 살고자 하는 그런 힘이, 그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동을 해요. 그게 돌아. 무조건 그냥 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살라고 했는지도 몰라.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 어떻게 그냥 두럭두럭 굴르다 보니까 세상에 와버렸거든. 왔어요. 왔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도 생기고 육입이 생기거든. 안입이설신이가 생기니까. 눈이 생겨놓으니까 촉이 생겨요. 볼 줄을 아나. 탁 보내.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거요. 탁 보면은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세 가지 생각합니다.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다, 나쁘다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느낌이 생깁니다. 수가 생겨요. 딱 보면은 느낌이 생겨요. 좋다, 나쁘다.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사랑이 생겨요. 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로 인해서 애가 생겨. 애가 생겨. 사랑이 생겨.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요, 눈과 눈이 착 부딪혔거든. 그럼 거기서 느낌이 타고 와버렸어요. 느낌이. 그리고 사랑이 딱 생겨. 사랑이. 그러면 사랑만 생겨보면 좋은데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생기느냐? 취가 생겨버려. 취가. 집착이 생겨버려. 집착. 너는 내 거야요. 사랑이 딱 생기면 너는 내 거야. 그거요. 그래가 요즘에요. 아이 세상에 산신각 올라갔다 오는데 어떤 처녀 총각이 그냥 꼭 끌어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니까. 내가 가서 저거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뽀쩍 좋아?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웃대. 그렇게 좋냐? 손을 꼭 끌어안고. 근데도 그냥 나도 좋아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오는 신도님들도 그거 보고 별로라. 만약에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는 수와 애가 없어서 그래요. 느낌과 사랑이 없어서 그래. 만약에 내 남편이 어디 가는데 여기서 산신각에서 어떤 여자하고 젊은 여자하고 끌고 내가 피가 거꾸로 흘러버린다니까.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집착이야. 이 집착. 무서운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착을 함으로 해서 뭐가 생기느냐? 한 세계를 만들어버려요. 업을 만드는 거예요. 업어 세계를 만들어요. 포항이라는 세계, 서울이라는 세계, 사바세계라는 세계, 대한민국이라는 세계를 만들어. 한 세계를 만들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세계를 만들었으니 탁 생이 태어났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늙어, 병들어, 죽어. 그리고 고통, 우비고뇌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비고뇌의 가장 시작은 만약에 이 세상에 생이 없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병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가슴이 절리고요. 옆구리가 절리고요. 오망한 데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나한테 그래요. 받으려고 나왔디야. 아프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안 나왔으면 안 아플 것 아니냐. 12인연법을 그 법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법이 최고라. 그 법만 딱 끊어버리니까 사리불이나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법을 딱 끊어버리니까 열반이요. 번뇌가 딱 끊어졌어. 그것이 최고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로 알았어. 그런데 부처님의 법화경 법문을 탁 듣고 보니까 아니야. 그것은 과정적인 것에 불과하더라. 버려라.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고진멸도 그랬어요. 무고진멸도. 반야심경 그거 하면 그거 무한이비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무고진멸 그 다음에 뭐예요? 무지영무득이 그렇지. 그거 맞아.
그렇다고 말이야. 버려라. 버려라. 없다. 없는 것이다. 왜? 더 큰 부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것은 버려라.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젖 먹는 법을 버려라. 그래야 밥 먹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 법화경 공부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걸 가장 관심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심 갖는 것까지 중요한 게 없어요. 법화경 공부는 정말로 훌륭한 경전이다. 내가 이 공부만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관심 갖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못해. 기억도 못해. 애들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지기 엄마 아빠 생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놈이요, 박미경이 어디서 태어나고 뭐 몇 살 먹고 가족 상황 막 훤하고 서태지 훤하고 요즘에 박남정이 훤해버려요. 그냥 사람으로. 어? 옛날 가수인가? 요즘 가수들은 몰라 내가. 요즘은 누구요? 뭐요? H.O.2 또 그 뭐야 그 뭐 저거 페레님이라고 쓰고 뭐 하는 애가 있지? 에? 양파 그런 건 그냥 환히 끼워버린다니까. 생일까지 그냥 생년월일 뭐 태어난 난 시까지 다 끼워버려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의 자기 아버지의 생일에도 관심을 가지면요 다 할 수도 있죠. 근데 관심 없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관심을 어느 정도 갖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주 제일 생명이야. 야, 한 장을 또 넘겨보세요. 이제 수기품입니다. 자, 또 독송을.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 모든 대중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었다. 나 어제자 마가섭은 저 미래세에 마땅히 300만의 모든 부처님을 공경 존중 찬탄하여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대법을 선양하다가 최후이신의 성불하리니 이름은 광명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족 장구 천인사불 세존이라 할 것이며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급의 이름은 대장염이라 하리라. 부처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름은 20소급이요 상법도 또한 20소급을 머무르게 되리라. 이제 드디어 우리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수기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지금 수기 주는 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언이라고 그랬죠? 이마에 손을 얹고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 하고 지금 부처님 나와서 우리 전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잘 해줄 거예요. 지금 기다리면 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처님의 명호 또 뭐 국토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먼저 설명을 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부처님의 법을 셋으로 나누는데 정법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냐? 부처님이 계시고 정법시대는 부처님이 직접 계셔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
수행하는 자도 많습니다. 수행자가. 그리고 도를 깨닫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그런 시대를 정법시대라고 해요. 자, 다시 설명을 하면은 부처님이 계신다. 첫째, 부처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자들이 많아. 그리고 그 수행에 따라서 도를 깨닫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만족스러운 시대가 정법시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상법시대는 부처님이 직접 생존해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부처님의 상을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시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행자는 좀 있기는 있지만은 도를 깨닫는, 도 닦는 그런 도 깨닫는 자가 많지를 못해. 이 상법 시대에는 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많지를 않아. 이런 시대를 상법 시대라고 해요. 또 말법 시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법 시대와 똑같이 부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은 부처님을 조성해서 상으로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는 그런 시대인데, 말법 시대는 이제 상법 시대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좀 수행하는 사람 가르침은 있으나 수행하는 사람이나 도를 깨닫는 사람이 지극히 적은 시대예요. 거의 없는 시대가 말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수행자도 바르지들 못하고 도 깨닫는 사람도 많지를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와도 우리 부처님 법은 말법 시대는 있으나 멸법 시대는 없다는 거야. 멸법은 없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왜? 불법은 부처님의 법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진리야. 우주 자체가 진리야. 그냥 그대로가. 그런 뜻이요. 그러면 말법 시대에 가르침만 있고 수행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말법 시대에. 아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어떻게 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모두 어서 빨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가르침도 있고 수행자도 많고 도가 깨닫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그런 정법 시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미륵경에 보면요, 여기서 또 그냥 경전 이야기하다 보면 별스러운 이야기가 다 나오냐. 미륵경까지 나와요. 미륵경. 법화경 하면서. 미륵경에 보면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요 사이비 종교가 엄청 많습니다. 부처님 서가모니 시대는 끝났다느니 그러니 미륵 부처님 시대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미륵경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화세계에는요 바로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그런 세계에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계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8만 세가 넘고 엄청나게 좋은 세계예요. 그런 거룩한 시대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는 여기를 분명히 잘 알아들어야죠. 그 시대를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좋은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아주 정법 시대를 만들어 놔야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고. 미륵 부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시대에는 바로 미륵 부처님이 그냥 와서 우리들이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어주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전부 외도예요. 그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우리가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참 우리를 제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올바른 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바른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느냐? 부처님 쪽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미륵부처님이 그때 하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용화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뭐 미륵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막 해준 그때 뭐 돼야 되느니 어쩌느니 오만 그는 그냥 가먼이슬에 속아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 세계를, 그런 시대, 그런 용화세계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만들어서 미륵부처님은 그냥 탁 와서 탁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그런 시대를. 그러니 어서 빨리 수행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법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법, 상법, 말법 이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루속기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정법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원력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근기 네 제자 중 가섭존자에게 수기를 주었고 지금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면은 수기를 이제 쭉 받아요. 가전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수기 받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수기품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예요. 그리고 몇 번째로 해놓느냐. 자, 법화경 공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 그랬죠? 부처님 친견으로 갑시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 친견하는 일이 몇 번째입니까? 부처님 친견하는 것도 첫 번째. 또 첫 번째는 또 뭐요? 그렇죠. 그러니 법화경 공부하는 것을 첫 번째, 제일 첫 번째로 딱 해놔야 돼요. 뭐 이름이 첫 번째? 1번. 법화경 1번. 법화경 1번. 법화경 1번. 이게 1번. 그러면은 결석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1번을 어떻게 결석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하는 일입니다. 내 자식을 위하는 일이요, 내 자손을 위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용화세계가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력하나마 지금 당장에는 그런 세계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밑거름은 만들어 놓자. 적은 씨앗이 자꾸 번져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법화경 살림법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그마한 밑거름이라도 대놓으면은 그게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미륵세계가, 용화세계가 참으로 거룩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극락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알으셨죠? 네.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